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월 21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참 좋은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또 소식들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그들이 아직 석방될 수가 없고 오히려 선교사의 신분이 드러나고 집단 개종의 범죄 행위로 그들이 주관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항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미경 선교사님과 또 세 분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이곳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으로 나오죠.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미국 기자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서 기도하는 한 유대인을 보았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해서 며칠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 노인의 그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확실하지 않고 또 기도의 응답함이 미뤄지거나 없다면 그것은 참 실망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이 아니라 소원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반응하심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벌써 68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면 70년이 차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쁨의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반역과 행악과 패역과 범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라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줍니다.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도 못할 때 또 불편하고 뭐가 필요하면 울어제낍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지혜와 총명을 깨달으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시간이 70일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70일에 대한 이 비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70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0일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전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70일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7일회가 있고요. 7일회는 7, 7이 49, 49년이죠. 또 62일회가 있습니다. 7 곱하기 62, 434년입니다. 그리고는 중간기가 있고요.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단서가 되어지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워지는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황폐케 하는 자가 임하여 그 성소를 이제 회파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황폐케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폐케 하는 자가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하고요. 그리고 날개를 의지해서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케 하는 자에 대한 그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24절 말씀입니다. 이 70일의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때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인간 역사,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약육강식으로 또 패하고 이기고 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71회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때가 언제냐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을 내놨는데 딱히 그 정확한 숫자가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요.
이 7년이 7번 반복되어지고 50번째 해가 되면 그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7번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꼭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형제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71회라고 하는 것은 딱 49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희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의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의 때가 돼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심으로 모든 악한 자, 대적하는 자,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들을 영원한 불심판 가운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환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참 답답함이 있고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 세 분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빠른 시간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